여기 지금 14장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 두 가지 은사를 바울이 비교해 가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은사가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와 또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방언의 은사, 특별히 이제 이 방언의 은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경험된 것, 또는 사람들이 야, 저거 참 좋은 거야, 그렇게 이제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 그런 은사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기하잖아요. 다른 것도 물론 신기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는 일이,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볼 때 그 굉장히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이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만 예언을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준 바울의 권면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예언을 좀 많이 해요. 여러분들 예언을 좀 많이 하라고, 그런 거 보면 예언을 많이 하고 있고 방언을 조금 했으면 물론 이제 예언을 더 해야 돼서 뭐 많이 하더라도 더 해요, 더 이럴 수 있겠지만, 이 예언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방언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았을 가능성과, 또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도 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저 은사 진짜, 저 은사는 신기하다, 이런 호기심과 관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우리가 가능성들을 생각합니다. 자,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4장, 13장에서, 고린도전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은사보다도 제일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사모할 것이 있으면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내가 언급한 것처럼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서 1절에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 신령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이게 은사죠.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은사라고 하는 건 은혜로운 선물, 우리 말로 얘기하면 은혜로운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은혜로운 선물이죠. 그러니까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 선물은 물론 제가 저걸 원했어, 나 장갑이 필요해, 엄마 나 장갑 사줘, 그래서 장갑이 제가 원하니까 주지, 이렇게 사줄 수도 있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건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런 선물할 때 예? 그 그 선물을 달라고, 이번 추석에는 나한테 쌀 한 자루를 보내주세요, 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고. 그런데 선물은 그냥 알아서 보내주는 거지. 그래서 은사도 그런 점에서 보면 은사의 첫 번째 성격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그냥 아시는 거야. 이렇게 보시고 내가 달라든 안 달라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이고, 저기 아이들은 많고 기르기는 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필요하겠구나. 에이,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겠지. 선물권을 보내주는지 돈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이고, 어디 지나가다가 가게에서 예쁜 옷을 봤어. 근데 손자 손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사가지고 붙여줄 수도 있고.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고 엄마 아빠 마음이지.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너는 이게 필요할 거야, 너 학교 갈 테니까 학용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4장 1절을 읽으면서 보면 은사의 약간 또 다른 성격도 여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모해라.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왜 부르자니?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영역이지.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또 이러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사모해라. 그런데 사모하는데 특별히 말이야. 특별히 기왕에 사모할 거라면 예언하려고 해.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방언의 은사 사모했던 분들은 있을걸? 그래서 받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난 방언 별로 다 알지도 못하고 난 방언 그렇게 내가 나 방언하는 사람 보면 오히려 이상하고 그런 분들 있어요? 방언하는 걸 보고 막 겁먹는 거야. 이거 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이래서 난 두려워요. 난 그거는 이래서 꺼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좀 방언했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런데 사모한다고 다 받던가요?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은 다 사모해서 받으셨습니까? 또 사모하면 다 받던가요? 사모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방언이 터져.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셨구나. 이런 분들. 어떤 사람은 정말 방언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방언을 원하는. 근데 방언이 주어지지가 않아.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방언을 하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요거 한 가지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 사모하라고. 하나님 나 은사를 주세요. 근데 바울의 얘기가 기왕에 사모할 거면 말이야. 사모할 거면 12장 끝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도 좀 작은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큰 게 있나 봐. 그래서 큰 은사를 사모해라.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12장에서 막 은사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 무슨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기왕이면 말이야. 여러분들 큰 은사를 사모해요. 큰 은사, 아주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지. 그 사랑의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내게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거 가르쳤어요? 근데 14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령한 것들, 은사를 사모해라. 또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왕이면 예언을 하려고 해.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근데 예언의 은사를 잘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구하지 않아. 근데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언을 구하라고 해서 난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예언 은사 받았어. 그러면 그 예언 은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앞날 점쳐 주듯이 미래를 내다보고 금년에는 뭐가 물 조심해야 돼. 얘가 이제 이 다음에 커가지고 당신 결혼할 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거를 우리가 예언으로 생각하고 이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힘께나 썼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예언기도 해준다고. 예언기도 한다고. 예언기도. 여기도 아마 예언기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그걸 또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의 예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 바울이 예언하려고 해라. 야, 너희 앞날을 모르잖아. 앞날을 모르는데 말이야. 예언 은사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애가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예언기도 해주세요. 예언기도 해주세요. 그럼 그럼 물권도 있고 영권도 있고 말이에요. 무슨 무엇도 있어가지고 능력 있고 말이에요. 불의 사자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이 바로 그걸까? 그런 예언일까?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우리는 옛날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근데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언을 하려고 해라. 하나님 내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 얘기는 10년 뒤, 5년 뒤, 100년 뒤의 것을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내가 내다보고 남 모르는 걸 바라다 보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방언은 말이죠.
방언이라는 것도 말이잖아요. 예언도 말이잖아. 근데 예언은, 방언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신령한 언어인 거야. 응? 이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게 뭔 소리든지 못 알아듣고, 방언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방언 기도를 다 알고 계셔요? 방언 기도 오늘 내가 1시간 했는데, 1시간인지는 모르지, 그냥 했는데, 오늘 내가 그냥 기도, 하나님 이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건데 내가 방언 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또 아니면 나도 기도했는데 잘 몰라,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그거세요. 근데 여기 고린도 전서에 의한 방언은 여러분이 몰라, 기도한 걸 잘 몰라. 왜? 그걸 알면 통역을 해주지. 그거를 알려면 여기 보면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아는 분들은 난 통역의 은사도 있구나, 이래. 통역의 은사도 있구나. 예? 내가 기도했는데, 방언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무슨 기도, 하나님께서 날 붙드셔서 내가 기도했는데 막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기도인지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아들을 위한 기도, 딸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거 그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받은 거겠지. 자기 말을 자기가 통역해. 근데 이 통역의 은사를 못 받은 분들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은혜의 깊은 삶, 그냥 좋아, 그냥 은혜로워, 그냥 무언가가 평안해, 그냥 무언가가 걱정이 다 사라졌어. 그냥 이런 거지. 그걸 구구절절 내가 한마디 방언하고 여기다가 옮겼어? 여러분, 이건 통역의 은사가 아니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방언이 신령한 언어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게 하늘의 말과 같아. 근데 예언은 말이죠, 예언은 뭐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인데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알아듣고 있는데, 저 사람 한국말 하고 있는데 일본말 하네, 영어 하네, 이러고 우리가 알아들어. 그런데 그 말이, 그 들려오는, 우리가 얘기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가 기왕이면 말이야, 방언하는 것도 좋아, 못 알아듣는 방언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을 말하게 해. 하나님의 말을, 이게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인데 대언하는 거,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사실은 목사들이 제일로 필요하겠지. 전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제일로 필요하겠지만 목사들 뿐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된 우리 보고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한 걸로 믿고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 제 입에서 예언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성질나는 얘기,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해주세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 구할 때 예언하려고 힘써라. 신령한 것을 구하는데 예언을 하려고 해라. 여기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거기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 그리고 말하는 자신도 몰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야. 이게 진짜 방언이다 이거야.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단지 누구 있을 때만 알아.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통역의 은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한 것을 그전에는 그렇게 이제 부흥회 때 가면 그렇게도 막 했어요. 방언하게 하고 옆에서 통역시켜가지고 했어. 근데 그러면 이 통역하는 사람이 A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방언을 했어. 근데 박 집사님의 방언을 통역해. 근데 최 권사님이 나와서 방언을 했어. 그러면 이 양반이 이 최 권사님의 방언도 통역을 할까? 통역의 은사 받으면 다 할 거야. 여러분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방언도 방언 나름이라서 저 A 집사의 그 방언은 통역했는데 최 권사님의 방언은 통역을 또 딴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어를 한다면, 우리가 외국어를 해, 내가 영어를 해. 그러면 영어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영어 하게 되면 영어는 알아들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만일 저 위에서 지금 파이프 올게 나는 양반들처럼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왔어. 그럼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왔으면 왜 독일어 하는 사람, 난 영어, 나는 외국어 다 통역해요? 다 통역 못해.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봤는데 그 한 분의 이름이 JANK예요. JANK. 스펠을 그렇게 썼어. 그러면 이게 JANK면은 영어로 하면 잔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근데 독일어는 이 J가 J가 우리의 지읒 발음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얀케, 얀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내 발음이 어땠냐? 그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제대로 불러줬다는 거야. 얀케. 왜냐하면 영어는 영어로도 얀케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잔케, 젠케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거든. 이게 달라. 똑같은 스펠을 알파벳을 써놨는데 이게 다르거든. 그래서 영어도 말이죠. 우리가 영어로 예수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똑같이 J자를 써놓고 스페인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럴 때는 이게 J가 이응 발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그러잖아요. 서바나 사람들도 이 히스패닉 사람들도 예수 그렇게 한다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거를 지저스를 하는 거야. 지저스. 예수님은 지저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야. 우리가 부르는 게 더 정확해. 우리가 부르는 발음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당신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 자꾸 이러잖아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방언을 말하면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는 방언은 조금 이상한 거야. 통역을 하는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 통역하는 은사가 아닌데 난 통역의 은사. 다른 사람 기도하면 난 그 사람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방언 기도 몰라. 그런데 내 것만 알고 있는 통역의 은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방언이 아니고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종교적인 어떤 것 경험이 있어가지고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다 알고 있어. 그 방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방언하고는 조금 틀린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했던 방언은 그 방언하고 다르다.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나오면 오순절날 방언했다.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했어.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했잖아요. 그 방언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하고 같지가 않아요. 달라. 왜? 오순절날 방언한 것은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어. 그 중에 물론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 외국 사람들이 그 6월절 그때 막 오순절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리고 지금 모여 있는 거야. 로마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어디저도 오고 말이야.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해?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대. 그럼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자기 말은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으면 거기 미국 사람도 와 있고 영국 독일 사람도 와 있고 불란서 사람도 와 있고 와 있는데 다 알아듣는 거야.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거는 외국어가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냥 외국어가 다 들려졌다는 거지. 그 방언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하고 같으냐? 같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야.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보고 있는 이 방언,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그냥 자기들이 다 자동 통역이 돼가지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다 방언으로 번역을 했어. 다 방언.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게 비밀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하는 자신도 몰라. 그런데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통해. 알면은 무슨 통역하는 사람을 왜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방언했으니까 네가 좀 얘기해줘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몰라. 그러니까 난 무슨 말은 몰라. 3절. 그러나 바울이 왜 예언을 하라고 하느냐? 예언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거야. 통역의 은사가 필요 없어. 예언은 하나님의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우리 언어로 말해.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언어로, 일본 사람이면 일본 사람의 언어로 말해.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이거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사람에게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알아들어. 사랑하라는 건지 용서하라는 건지 지금 겁을 내지 말라는 건지 알아들어. 방언은 우리의 혀 속에서 막 뭐가 굴러가지고 나와서 이게 신령한 언어이고 하늘의 언어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의 말. 예언은 사람의 말로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 방언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야. 내 기도야, 내 간구고 내 찬양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을 말한다. 4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거야. 방언이라는 게 무슨 어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얘기하고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수단이라는 게 수단. 예? 방언을, 그러면 방언, 그러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언어라고. 아니야,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얘기야. 그런데 이거를 무엇로 말해?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영어로 말할 수도 있고, 한국어로 말할 수도 있고, 은어로 말할 수도 있고, 구어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 방언으로 말해. 그러니까 방언은 내용이 아니에요. 수단이야. 그리고 그 방언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내 속에 있는 게. 우리는 이거를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엉뚱하게.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이 방언이 신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계시를 줘가지고 이거를 낼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걸 방언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언을 말하는 거하고 방언을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예언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내용이야,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구나 이거고, 방언을, 우리말로는 방언을 말한다고 얘기했지만 방언으로 말하는 자, 자기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얘기해. 자기 말을 하는데 한국말로 말해. 자기 거를 찬양하는데 일본말로 찬양해. 수단.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한다는 걸 우리가 방언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왔. 아니, 이건 수단이에요, 수단.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요. 4절도 이렇게 읽어야 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3절 보세요.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그 말을 들으면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근데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방언을이 아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워.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이게 덕을 세우는데 이 덕이 좀 다르다는 거야. 방언은 야, 저 사람 은혜가 깊으네. 성령이 충만한가 봐. 저 사람 야, 은혜 받았나 봐. 그 결국은 자기의 무엇이 드러나. 자기의 무엇이. 야, 참 믿음 좋은 분이네. 이게 드러난다는 거야. 근데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해. 방언의 은사가 좋은 거니까 은혜를 원해. 그러나 기왕이면 내가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좋겠어요.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사람, 아니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통역하면 괜찮아. 통역이 있어서.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돼. 방언으로 누군가가 말하고 누군가가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그럼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의 덕이 돼. 그런데 만일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통역하여 자기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통역이 없거나 통역을 못해.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지가 않아.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만 하겠냐? 하나 말씀을 말하는 사람만 하겠냐? 그만은 못하지. 그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언을 해야 돼. 예언해야 돼. 이러는 거야. 자, 이런 이제 권면을 하면서 11절로 가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무슨 얘기예요? 방언을 해. 근데 뜻을 몰라. 나도 잘 모르고 거기 듣는 사람도 몰라. 그러면 이건 외국 사람 만나가지고 뭐라고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 그런 격 아니냐. 그러므로 12절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사모하는 건 좋아. 사모해라.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무엇이? 교회 덕 세우는 것이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자 이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기왕이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통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해. 영이 기도하지 육이나 이성이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이 기도해.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왜? 이건 이성의 영역,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영의 영역이라 이거야. 영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좋기는 좋지. 그런데 정작 나도 이게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인지 이거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바울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 그렇지 아니하면 16절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겠는가? 방언으로 기도하든 찬송을 했는데 뭐 알아야 아멘 할 거 아니에요. 뭐 우리는 그냥 다 그냥 언제나 아멘을 하니까 그냥 숨 쉴 때 아멘, 아멘 이러고 믿음으로 하면 되기는 되지만 뭘 알고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뭘 알고 회개하라는 건지 아니면 감사하라는 건지 나 알 수가 없어.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아멘 하겠냐?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할까? 방언으로 말하는 나는 하나님께 영으로 감사를 했을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 18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하자. 내가 참 하나님께 난 감사해요. 근데 내가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많이 방언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방언으로 말했다. 그런 것, 그거 참 귀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과 깊은 교감 가운데 들어갈 때 방언으로 한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만 바울이 전도자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던 것은 방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여기 내가 1만 마디의 방언을 1만 시간 방언하는 것보다 내가 5마디 말, 5시간 내가 말로 알아듣는 말로, 때로는 그리스 말로, 때로는 로마의 말로, 때로는 아람어로 이렇게 말한 것, 이거가 더 자기가 사도로서 행한 일도 이거 내가 깨달은 거 가르치기 위해서 전한 말, 방언 많이 방언한 것보다 그 몇 마디의 말이 그거 귀하지. 이제 비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걸 하나 뭘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20절에 가서는 형제들이여 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라. 뭐에? 지혜의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얘기하고 지혜롭게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 아이처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악한 일에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 게 좋아.
근데 그냥 죄 짓고 이러는 거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정말 알아야 될 건 몰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게 지금 바울이요. 아주 여러 각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방언은, 방언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야, 저 양반 방언하는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얘기해요. 방언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굳이 방언이 필요할까? 오히려 방언은 말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 저건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신랄하게 저건 뭐지? 우리는 저런 세계를 모르겠는데, 이럴 때에 방언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야. 굳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믿음을, 그래서 방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희한한 말도 다 해. 전 뭔지 모르지만, 이러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굳이 그거 아니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아?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방언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야 되고, 예언해야 되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 모여 있는데 너도 나도 다 방언으로 얘기하면 알지 못하게 되잖아. 잘 모르잖아. 그리고 기왕에 그걸 알려주려고 하면 순서대로 해야 돼. 1번 집사님이 방언하고 통역하고, 2번 집사님이, 2번 권사님이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래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 하게 되면, 그러면 만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말이야, 이건 뭐야? 도떼기 시장이야? 뭐야?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오히려 이럴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언을 말하는 것, 특별히 이제 예배 시간, 여기서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보면 여기 33절에 가서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질서가 안 지켜지는데, 질서가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막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여기서 저기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진행이 안 돼. 우리처럼 그냥 개인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개인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 방언 기도하면 좋지.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막 은혜 받고 말이에요. 막 갑자기 뭘 체험하게 되고 뭐 이러면 그냥 자기도 몰라서 이걸 절제를 못 하거나 또 은근히 과시하고도 싶거나 막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막 아수라장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어? 하나님 질서야 하는데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야, 우리는 은혜 받아서 그렇다 그러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뭐야, 미친 것들 아니야? 이래야 되냐?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언하는 것,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 이거가 교회 안에서 좀 더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26절에 여기, 그러니 형제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가 모일 때에, 그랬잖아요. 이게 예배드리고 교회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다 그게 이제 예배 시간에 다 이게 은사로 나타나니까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덕 세우기 위하여, 덕이 되게 하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 고린도전서 주제와 맞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이게 말이죠, 꼭 은사 문제만이 아니라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게 덕이 돼야 된다. 이거. 덕이 돼야 돼. 꼭 은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말은 그럴듯한데 덕이 안 돼. 그 주장을 들어보면 그게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덕이 안 돼. 봉사는 열심히 해. 근데 덕이 잘 안 돼. 예? 그냥 뼈가 부서지도록 저만큼 봉사하는 사람도 없지. 저렇게 시간 쓰고 그러는 있잖아. 그런 분들이 있잖아. 정말 흉내 내래도 못해. 딴 사람은. 그런데 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시간 쓰고 자기 물질 들여가서 몸이 부서지도록 해.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게 덕이 돼야 되는데 덕이 안 되는 거야. 덕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차라리 그냥 저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쓰레기가 있더라도 쓰레기를 치워 깨끗하게 잘 치우긴 해. 그런데 뭐라고 투덜거리고 막 버리는 사람 쫓아가 가지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어. 막 이래 보세요. 그게 낫겠어? 차라리 그냥 종이가 떨어져 있는 게 낫겠어. 이게 덕이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방언 덕 세워야지. 예언 덕 세워야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걸 바꿔야 되죠. 그걸 고쳐야 되고 그걸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아니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그걸 하고 막 하면서 성질 내가지고 막 다른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막 주방에서도 뭘 해놓고 막 열심히는 했어. 헌신으로 했어. 근데 막 먹는 사람들이 뭐 그냥 이걸 뭐 모래알 씹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야. 누구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럼 봉사를 왜 했어?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들어주셔서 내가 이 맛에 내가 해요. 이러면 먹으면서도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밥맛도 더 나는데 그게 아니고 말이에요. 교회 봉사도 그렇거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러면 다 막 불안한 거야. 막 걱정이 되는 거야. 막 근데 덕이 되어지는 것, 덕이 되는 것. 이제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도 하느냐. 자, 34절. 우리 여자 교우들이 시험에 들 말씀들이 나오잖아. 여자는 어떻게 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실 줄 알았어. 못마땅하다 이거죠. 여자는 어떻게 해라? 잠잠하라는 거. 어디서?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야. 교회에서 잠잠해라. 근데 남자들은 떠들어도 돼? 그 얘기도 아니지. 그런데 왜 여자들 보고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을까?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 이 잠잠하라는 얘기가 그러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그리고 오로지 그냥 그러고만 있어야 되나? 그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가 잘 지켜왔어. 200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이걸 더 잘 지켰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여기 이제 보면 야, 여자가 뭘 배우려고 하면 말이야.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봐. 교회에서 손 들고 질문하거나 교회에서 뭐 그러지 말어. 35절에 그러잖아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말 많이 했으면? 예? 근데 지금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말이에요. 36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여자가 뭘 얘기하는데 세상 말하는 건 더더군다나 하면 안 되고 여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바울이 너만 알아? 너만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 준 거야? 왜 나서서 말하는 거야? 네가 뭔데 가르쳐? 넌 배우는 것도 여기서 질문해가지고 배우면 안 돼. 집에 가서 조용히 남편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야 돼. 이렇게 지금 맥락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교회에 아주 오늘날 현대교회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서 역사적으로 시공간에 많이 뭐가 있으니까 문화적으로 어쨌으니까 이제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완화시키거나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이래도 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왔지. 근데 사실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만 했을까? 잠잠하지 않았어요. 수다 떨고 막 뭐 이런 뭐 잡담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했어.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때에는 여자들이요. 웨슬리하고 같이 막 다니면서 설교하고 그랬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서 보면 약간은 조금 일탈한 거야.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여자들이 조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래도 감리교회는 일찍부터 여자들에게 다 남자하고 똑같이 문을 열어서 여기 올라와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시고 뭐 없으면 설교도 하고 오늘 새벽에 우리 김진희 전도사님이 다 설교도 하고 다 했잖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여자가 어딜 여기서 얘기해도 안 되는데 여기 올라와가지고 얘기해. 그래서 옛날 뭐 요즘에도 그런 교회가 간혹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전에는 여자들이 강단에 올라오질 못했어요. 올라오질 않았다고. 여자가 어디 강단에 올라가냐. 그리고 그 잔재로
그 영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을 장로로 안 세우는 거야. 안수를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집사도 안수 집사, 여자가 안수 집사 하는 거 봤어요? 없어. 권사, 집사 이렇게 하고. 안수는 남자들에게 주고 남자들 장로 되고 남자 목사 되지 여자 목사 있을 수가 없어. 전도사는 해도. 그게 지금도 그러는 교회가 있잖아. 천주교도 마찬가지야. 사제를 여자를 안 세우는 거야. 신부를 여자를 안 세워. 왜? 남자가 하게 돼 있는 거야. 남자들이 신부가 돼야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예요? 수녀야, 수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는 수녀가 되고 남자는 신부가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 남자는 신부라고 하고 여자 신부는 수녀라고 하는가 보다. 여자 수녀는 남자 신부라고 하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혀 급이 달라. 이 수녀는 엄밀한 의미의 성직자가 아니에요. 수녀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성직자가 아니야. 여기 옷 입고 다니고 뭐 다 구별하고 아이고 수녀님 이래도 수녀는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반려자로 봉사자로 일생을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 직업 안 게. 요것만 차이가 있지. 수녀들은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누구만이 남자 신부님만이 사제야.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수녀님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교리적인 의미에서 보면 성직자가 아니야. 여자는 성직자가 있을 수가 없어. 성직이라는 건 안수를 받아야 되거든. 성직 수임을 받아야 돼. 그 신부가 돼야 돼. 신부가 돼야 되거든. 근데 신부가 될 수가 없어. 근데 교황이 되겠어요? 추기경이 되겠어? 어림도 없지. 이게 다 이런 전통에서 오거든.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라. 근데 아니야. 그 잠잠하라는 얘기는 그거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그랬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제는 저기 엄마 성을 받아서 애들이 엄마 성 따라서도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빠 성만 따라가? 전에는 대가 끊겼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대 끊어질 이유가 없어. 왜? 아니 내가 나왔다고 그러면 아버지야 나를 낳지 않았지만 엄마는 나를 낳은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나왔지. 그런데 아버지가 뭘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돼가지고 대가 끊겨졌어? 이게 아니고 엄마의 대를 이어가. 엄마의 것을 받아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뭐냐? 이게 잠잠하지 말라는 거는요. 왜 갑자기 여자 보고 잠잠하지 말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남녀 차별을 두기 위한 것보다 이 문맥에서 보게 되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막 방언하고 막 이랬잖아. 그냥 무질서한 거야. 막 질서가 없었어. 그게 지금 질서를 방언이 말이야 꼭 믿는 데서 여기서 해야 돼. 방언은 안 믿는 사람에게 그게 표적이 되는 거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언하려면 통역을 해줘야지. 통역 안 하고 너희들끼리 막 그렇게 방언하면 이거 되겠어? 이거 이 도떼기 시장 같아 되겠어? 질서를 얘기했잖아요. 그 맥락에서 방언해가지고 그러는 것도 그러는데 이제 여자들까지 막 나서가지고 뭐 교회 안에서 이래라 이게 교회가 이게 되겠냐? 질서가 잡히겠어? 좀 가만히 있으라고. 좀 남자들이 지금 시끄럽고 떠드는 것도 지금 그런데 좀 조용히 있어. 여러분 그런 맥락이 여기 다분히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무조건 여자들 주눅들게 만들려고 여자는 잠잠해 이 얘기보다 지금 예배당 아내가 막 예배를 못 드릴 정도야. 그냥 서로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런데 어른들도 막 말할 기회가 없는 건데 애가 나와가지고 막 그럼 야 임마 넌 좀 가만히 있어. 어른들도 지금 말 못하고 있는데 네가 순서가 아니잖아 이러잖아. 마찬가지로 좀 제발 조용히 해요. 여자들이 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해요. 당신들까지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이런 거지. 물론 그 속에 여자들을 남자보다 약간 이렇게 내려보는 게 왜 없겠어요? 2000년 전인데 왜 없어? 2000년 전인데. 그걸 감안해서 당연히 그런 의식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여기서 여자만이 잠잠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더라도 좀 생각해 봐요. 순서대로 좀 해요. 예배 좀 드립시다. 이제 진도 좀 나갑시다. 그 얘기. 그래서 마지막 40절에 39절도 볼까요? 자, 형제들이여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렇다고 방언 말하는 걸 완전히 뭐 이단처럼 생각해가지고 방언은 있을 수 그건 다 그 이상한 거지 말이야. 오늘날 현대 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단지 40절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게 말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때, 나 혼자 있을 때야 뭐 아무러면 어때요? 내 편한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산속에 나 혼자 살고 있으면 그냥 나 그냥 일어나고 싶은 때 일어나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때 하고 자고 싶은 때 자고 이러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동체를 가지고 있을 때, 사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과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을 예배 드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품위 있고 질서 있으면 덕을 생각해라. 이게 덕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덕이 될까 안 될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아니면 힘들게 할까? 이거 생각하라. 이거 생각해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금 바울이 이제 사실은 고린도 교회 문제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이게 지금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은 마지막입니다. 15장, 16장은 중요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위로하고 권면하는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14장까지가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지금 처방해주고 풀어주고 해답을 주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덕스럽게 해요.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 덕을 세우라고. 남에게 유익을 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덕을 세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있는 근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1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야, 사랑. 사랑을 가져. 사랑을 품어. 그렇게 이렇게 묶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도 14장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런 큰 관점에서 여자들도 잠잠하고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를 잘,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지만 예전에는 부흥회하거나 은사 집회하거나 이러면 꼭 강사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절제, 절제. 뭐, 막 집회하다가 막 진동 은사 받았다고 막 여기서 뛰고 저기서 막 그냥 또 방언 터지고 막 그러잖아. 막 그러고 막 입신하고 막 그러니까 예배들 때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야말로 난리 구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들이 뭐라고 해요? 강사들이 절제, 절제하라고, 절제하라고. 어? 절제를 얘기하는. 왜? 덕을 위하고, 질서를 위하고, 유익을 위해서. 예? 근데 이게 옛날 얘기가 됐어요. 지금은 뭐 절제가 아니라 해봐요, 해봐요, 해봐요. 이래도 안 돼. 해봐요, 해봐요. 이래도 잘 안 된다고. 근데 그때는 말이에요. 그냥 막 기도하면 막 그냥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보면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친구들이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 막 기설초풍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지금은 너무 젊잖아. 너무 품위가 있어. 품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맥이 다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 근데 고린도 교회가 상상이 돼요. 이게 상상이 된다. 이야, 뜨거웠고 막 그러니까 막 진정을 시키는 거야. 절제해요. 질서를 지켜요. 조금 더 있어 봐요.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어봐요. 이게 보면 향수입니다. 우리가 그리운 거야. 이때가 그리운 거야. 그때 그래도 그게 좋았는데, 그게 좋았는데. 부흥회 하면 난리잖아요. 난리도 아니잖아. 부흥회 하면 좋은 의미에 난리고 나쁜 의미에도 막 그래서 귀신도 쫓아나고 말이야. 막 그냥 귀신이 날뛰기도 하고 막 그러는 일들을 이게 겪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과정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때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도.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 또 내가 방언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때가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전에 그랬지. 근데 정말 요즘에는 이게 그런 게 있나? 요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옛날 얘기인가 봐. 이러지는 않나? 오늘 우리는 절제나 또 참고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상실한 게 아닌가. 이것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야 돼.